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가 1주 동안 이제 진행됐는데 혹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나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기 좋으니까요. 이번 한 주 다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늘이 시작하는 축복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오시도록 초청을 합니다. 금년 우리가 거룩한 사귐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것이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에게해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의 입구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중요했고 무역 항구였고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 부유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주 지성의 도시여서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말해지는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아주 지성의 도시였고 또 이것은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아담의 여신이 신전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은 그래서 아테네 가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기둥은 파르테논 신전이 2배였다 그러고 크기는 4배였다 그랬으니까 대단히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요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들리게 되고 3차 선교 여행 때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처음에는 회당에 전하다가 나중에는 회당을 나와서 소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에 의하면은 에베소로 말미암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할 만큼 아시아 지역,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이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맡았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 7교회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교회도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부흥과 함께 핍박도 오게 되는데, 그 핍박이 뭐냐 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생기고,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은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신전 모양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업이 망하게 됐다 느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야만 됐던, 그러나 에베소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위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써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만은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 짧은 6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몇 개월 동안 에베소를 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이며, 또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거룩한 사귐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또 전개되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6개 장 가운데서 앞에 3개 장이 좀 더 거룩한 교회 내 사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있다면, 뒤에 3개 장은 성도를 통한 거룩한 아름다운 나눔에 대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1절부터 14절은 이 거룩한 사귐과 아름다운 나눔의 기반을 이루는 아주 신학적인,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2개의 절은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첫 주일과 첫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그 복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초점을 맞춰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있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2계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언어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세 번째는 선택하셨다.
5절에도 그때부터, 그때라는 것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 개역 성경은 이 작정하셨다는 표현을 예정하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때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복은 바로 선택의 축복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기도 전에, 내 생명이 어미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부터, 창세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선택의 교리, 예정론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태중에 생명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불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 안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뭔가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도다. 이래.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 안에서, 네 몸에서 나눠질 것이다. 이러시면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태중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민족, 두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 놓습니다. 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12절도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형의 동생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정론입니다. 선택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사는 행동과 모습을 보기도 전에, 그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은가,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맞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묵상할 때 우선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선택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를 묵상할 때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그 야곱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 야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선 이 일을 알고 묵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묵상하면서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말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그 저런 사람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저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면서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불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한다고 하시니 불공정한 것이요,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겠다 하시니 불공평한 것이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은 자격을 주겠다 하시니 여러분 불공평한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설명이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천국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과 같다 이러면서 어떤 설명하시냐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한 사람이 거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이 나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보여서 또 그 사람도 부릅니다. 그 사람도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 정도 됐습니다. 다시 주인은 또 거리로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러자 또 거리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초청해서 12시부터 그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다시 또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을 찾다가 오후 3시 정도 돼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또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은 오후 3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시간은 5시, 일은 6시까지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가 되는데 오후 5시가 돼서 또 거리를 나가서 보니 또 일할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한 사람이 어기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직까지도 일하지 않고 떠돌고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 포도원으로 와라. 그래서 오후 5시가 돼서 다시 그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시에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한 일꾼들에게 삭을 나누어주면서, 임금을 나누어주면서 사단이 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와서 불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내가 고생했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것을 안 준 것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 것을 더 주는데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우리 말합니다. 복음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나 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취급하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눈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사탄은 불평합니다. 그가 하는 걸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네가 그러느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 내가 대신 죽고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피를 흘리고 내가 아파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내 종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왜 네가 나서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잘 생각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랑이 아주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요, 눈물의 제목일 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날 똑같이 대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감사의 제목이요, 은총의 제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나고 난 다음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헌신이 더해간다면 이것은 다 감사할 뿐입니다. 다 감사한 일이고 내가 더 애쓰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왜 맨날 나만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무뚝 서서 쓰러져 있는 세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나는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모든 것이 12월절 다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의 말은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는 영생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거리가 가득 차 있죠.
감사의 제목을 자랑거리로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세리는 울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누구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겠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의 제목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난 뒤에 주께 말씀하시길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다 주의 은총이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난 도대체 안 돼. 난 도대체 소망이 없어. 나를 보면서 낙심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넌 원래 그런 애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다시 가자.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나를 향하여 절망하지만 주를 향하여 소망하고, 나를 향하여 주저앉지만 주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믿음이죠. 항상 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지라도 다시 주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그 낙심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을 보는 것처럼 주의 은총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가르침은 선택의 축복은 우리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여정이 믿음이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택받기 위해서 사는 백성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선택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택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의 종교이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은 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에게 있는 축복을 뺏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이미 주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못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줄 마음 없는 주님 마음을 잘 설득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분 주머니에 있는 걸 빼내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분과 우리 영이 하나 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그것이 축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이죠.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헌신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내가 주께 잘 보여서 주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지요. 그건 사업입니다. 사업.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고 그 택함에 맞게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정을 나누어도 주님 걸 나누는 것이요, 시간을 나눠도 주께 주신 걸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주께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네 시간 어떻게 썼느냐, 네 재정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열정, 내가 너에게 맡겼던 눈물 어디서 울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힘 어디에 썼느냐, 주께서 물으시겠지요. 우리는 그때 저 앞에 서서 주님 그래도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정과 주님의 주신 시간과 주신 열정 허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으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창세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축복 빼앗으려고, 형 축복 빼앗으려고 장자권 빼앗고, 그 축복 얻겠다고 온 일을 하다가 축복을 쫓는 사람은 다 깹니다. 부모님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형제들은 원수가 되고, 12아들도 서로 그냥 원수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이리 방황하면서 고생해야 됐습니까? 축복을 쫓지 말고
이미 있는 축복을 감사히 여기면서 누리고 또 감사하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아들됨의 축복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들됨의 축복이지요.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반복하면서 두 번째 축복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백화점에 갔다고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제게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 옷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사줄게. 얼마짜리야?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저렇게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은 아니지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가씨, 꼬마 아가씨, 왜 내게 옷을 사달라고 하지?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 활짝 웃으면서 나에게 와서 방긋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는 마음도 좋게 생겼고 착하게도 생겼고 게다가 멋지게까지 생긴 아저씨,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옷 좀 사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이 아이 정말 큰일이구나. 도대체 이 아이 부모는 누구길래 이렇게 아이를 키웠을까?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면 웃을수록 저는 걱정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날 보고 웃을까? 나보고 멋지다고 자꾸 말하면은 그게 사실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묘할 겁니다. 이 아이 참 큰일이구나.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저는 그 아이에게 옷을 사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는 분을 부르겠죠. 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이상한 아이가 와서 자꾸 울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사준다면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상황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억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과 딸이 기말고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딸이 보이지 않아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어디 갔어? 아직 학교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아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반이 넘어가고 저는 이제 씻고 옷 갈아입으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연에게 문자 좀 보내줘. 아빠가 데리러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러 가고 싶을까요? 데리러 가고 싶지 않을까요? 각자 데리러 가고 싶죠. 늦은 시간에 씻는다는 것은 하루 일이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연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또 이미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해도 바깥 날씨가 추워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부를 자격이 있고 내게 와달라고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시간이 늦을수록 그리고 바깥 날씨가 추울수록 더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데리러 갔습니다. 다시 옷을 입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왔어. 하트까지 보내면서 다시 답장이 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분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합니다. 지금 자야 합니다. 다 쉬셨습니다. 근데 늦은 밤에 운동장에 혼자 차 안에서 앉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늦은 시간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빠가 기다릴 줄 알고 늦은 시간에 책을 보는 딸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아빠를 두다니. 여러분, 저는 지금 두 아이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백화점 방긋 웃으며 내게 다가와서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오는 한 아이와 춥고 늦은 시간에 고맙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잠깐 기다리라고 와 있는 한 아이, 두 아이를 얘기했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내 행동은 아주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둘째 아이는 제 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신분의 의미입니다.
어떤 열정보다, 어떤 언어보다, 어떤 강구보다, 여러분 어떤 행동보다 힘이 있는 것이 신분입니다. 그 아이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게 웃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늦은 시간에 나를 불러낼 자격이 있고, 온갖 멋진 말로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이미 씻고 누워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옷을 입게 할 능력이 있고, 사전 예고도 없이 내 시간 속에 들어오고 내 공간 속에 들어와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그 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자가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미는 자기 애를 잊는다 해도 난 너를 잊지 않는다. 보아라,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일을 잘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되 다시 주께 나아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나를 부끄러워해도 주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옆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눈짓하면 안 되고 그들을 멸시해도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웃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서 거룩한 사귐과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축복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완료형입니다. 이것도 개역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이런 표현은 계시록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종말에 다가와서 큰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동서남북에 서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천사가 급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날아오면서 그 재앙을 내려고 하는 네 천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아직 그들에게 큰 위기가 되는 종말되는 사건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다. 에베소 말씀에 하면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장면도 하나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배 666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러면서 짐승의 도장을 찍는 얘기가 나와요. 꼭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장이 찍혀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누구 건지 딱 도장 찍으면 소유자를 보여줘. 두 번째, 도장은 도장 찍은 그 도장 안에 있는 이름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도장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물건으로 편지를 쓰면은 왕의 편지요, 왕의 물건이라는 걸 표시하면 왕의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이런 왕의 도장을 찍는 순간 사실 그 내용과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딱 찍혀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를 별거 없네 이러면서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한다, 죽는 겁니다.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런 종이로 쌌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모든 권위는 도장인 안에 있는 이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물 중에 엄청난 가치가 도장이죠. 도장. 그 도장이 가치인 것입니다.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도장을 딱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탄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그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가 속해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별거 아니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좀 더 말하면 무지한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은 그 도장의 권위가 그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수고해라 말 한마디 적혀서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편지면 이 수고해라는 말은 수고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과 감사와 감격의 편지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세 번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문제는 이것이지요. 그럼 내 인생은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가?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우리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가? 그의 말씀을 믿는가? 아멘이라고. 그러면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했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표시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이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사귐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 기둥처럼 딱 버텨야지 그 후에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완성되어 갈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이 축복이 항상 우리를 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